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제가 든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내일교회를 심호하시는 이관영 목사님이신데요. 오셔서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박서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지역에 한 20년 동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옵니다. 제가 내일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요 노국 정수장길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노국 정수장으로 가는 그 길에 저희가 금요일 한 2시 반쯤 한 3시쯤 되면 거의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한 20년 정도 동안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한 3시쯤 여기 와서 한 10km 저희들이 달리기 마라톤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정말 여기는 친숙한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다산교회를 오니까 아주 저도 너무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내일교회와 또 좀 이렇게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이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이렇게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사역자로서 특별히 설교와 좀 관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아마 설교와 관계해서 저에게 가장 큰 그런 도전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병이어 말씀이었고 또 저는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도 저는 이제 이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여름 우리가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또 요번 여러 성경학교라든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기실 때 정말 섬기시는 현장이 참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귀한 곳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귀한 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한번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0절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께 모여서 이제 바로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정말 이거를 고백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그래서 지금 나오는 30절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이 경험한 것, 또 가르친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다 온 그런 제자들한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무리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한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음식 먹을 겨를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33절에 이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그리고 또 그분의 제자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것을 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이제 먼저 갔습니다. 참 이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먼저 막 걸어서 어디 가시는지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3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참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편이 참 중요한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참 자기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무엇과 좀 연관시키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죠.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참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이 사역이 너무 이렇게 놀랍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알게 됐습니다. 야, 도대체 저거 무슨 일이냐? 그리고 헤롯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이제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나? 라고 그들이 이제 참 두려워할 만큼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곳에는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소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 아주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두 명의 지도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두 명의 지도자. 한 사람은 헤롯 왕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세례요한 같은 거룩한 인물이 나타났을 때도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 세례요한을 죽여버리죠.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래서 이 악한 왕, 그리고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악한 왕과 누가 결탁되어져 있느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34장 같은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백성들은 바로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져 버려서 결국은 이제 악한 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4절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34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성도들은 목자 있는 양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도 유리하고 방황을 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우스운 말로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름이 뭔가 하면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가나안 교회. 이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어디 있을 것 같아? 뭐 서울에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이제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 성도들을 20%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숫자들이 이제 많아지시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교사분들이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반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저는 이제 그 내일교회가 우리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반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한 반에 그죠? 최소한 한 20% 정도는 20%는 교회를 다 다녔어요. 지금은 한 명 아니면 없습니다. 중고등부 올라가면 이제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 대학교 가면 대학생들 사이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야기, 그게 뭔가 하면 정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애들은 거의 매도당해 버리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있었을 때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도 좋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대학생들을 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대학생 청년들은 누구냐? 천년 기념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천년 기념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무조건 보호해 주잖아요. 천년 기념, 우리 청년들은 청년 기념물들입니다. 청년 기념물들. 저는 이제 참 제가 요즘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는 지금 사람들을,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다산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정말 지금 한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을 여러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있어요. 쫓아내고. 너희들은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여러분 제가 이건 조금 과격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가 영아부 유치부가 한 300명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미취학 아동이, 그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한 300명 정도, 35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가 출석이 한 9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한 2,600 정도 출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교회죠. 근데 아마 우리 내일교회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공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혼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누구와 같이 올 수밖에 없느냐? 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한 9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죠. 그 부모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30대에서 50대까지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퍼센테이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모교회가 이렇게 대구에 있고, 그리고 청년 시절은 제가 서울에서 보냈었지만, 제가 이제 오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그 당시에 중등부가 200명, 고등부 200명, 대학생들도 많았죠. 그런데 참 이렇게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참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가졌던 안타까움이지만, 제가 소망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고향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참 이렇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 바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내일교회, 제가 부목사로 15년 있었고,
담임 목사로 지금 제가 13년째입니다. 13년째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수고하셔서 뭐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앞 세대가 그렇게 잘 세우셨죠. 저는 이제 두 번째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가 되는 세대들, 이 세대가 정말 이렇게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아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본당을 이렇게 참 지으셨고, 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공사비가 한 배 정도 드는 우리가 이제 비전 센터를 이렇게 같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지으면서 야, 이거 뭐 정말 각 예배실마다 한 25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애들이 한 6, 70명,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거 채울 수 있을까 이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지금은 뭐 거기가 부족할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이렇게 그 시설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교역자들과 요즘 여러분 우리 청년 사역,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지금은 막 거의 보배들입니다, 보배들.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참 지금 이 수도권 쪽에 너무 편중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방은 참 헌신된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구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투자하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각오. 전 지금 제가 우리 뭐 서울에서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가 주일학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저희들 뭐 대부분 다 데리고 왔죠. 제가 그 아이들 그 우리 부목사님들 데려올 때 속된 말로 제가 삼고초려했습니다. 삼고초려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내려오면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보다 좀 표현이 그런데 생활비를 더 해줘야 되겠습니까? 덜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모순이죠. 아니 대구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 받는 것보다도 더 잘해줘야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애들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들 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마 여기도 우리 손자 손녀들 뭐 아니면 집에 애들 다 있으신데 우리 부모들은 아껴도 애들한테는 최고의 것을 해주잖아요. 최고의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만 반대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아이들한테 뭐 애들 지금 하나 둘이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오면 찬밥입니다. 찬밥. 정말 찬밥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전 제일 제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느냐?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꼭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이거 우리가 이런 결정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요즘 30대 말 40대 초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우리 눈에 좋은 결정이 아니라 30대 말 40대 30, 40대가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교회 운영을 해야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정은 60대 어르신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 기준에 맞게 결정을 하면서 오는 거는 너가 알아서 와라. 요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꼭 제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40대는 한국교회 청년운동의 전성기에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훈련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어떤 참 기독 청년들이 있었고 가장 헌신적이었고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40대들입니다. 40대들. 이 40대는 저는 청년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청년운동의
전성기를 보냈던 애들입니다. 얘들 절대로 신앙이 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청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 정말 헌신적으로 했고, 단기 선교 그리고 대학 청년 시절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친구들이 누구냐? 40대들입니다. 40대들.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했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참 이렇게 다산교회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셨잖아요. 그건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중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다산교회는 아닐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실 우리 교회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참 누가 되는 말씀인 걸 알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왜 그러시냐라고 말씀을 물었을 때 결국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자기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고 싶다.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정말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적합한 좀 환경들을, 여러분 참 교회 속에서 그 친구들이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다른 곳을 찾게 된 친구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교회가,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막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은혜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참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좀,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저한테 지금 이제 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어떤 요청들을 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잘 설득시켜서라도 100%는 그걸 반영 못 해줘도 5%는 반영해 주려고 제가 정말 노력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요구가 참 이렇게 그게 죄가 아니고 그들 사회, 그들 생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절대 안 듣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조금은 고치는 교회로 그들 가운데 저는 이제 하나의 그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적당한 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 힘이 닿는 만큼 제 역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아마 한번 이제 식당을 이번에 건축을 했습니다. 식당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참 우리 설계 도면 나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설계 도면 나오는데 결국 갈등은 무엇이냐? 주방에 패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식당 모양, 식당 구조, 그리고 사용하는 특별히 이제 40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식당에 대한 기대. 여러분 저 이거 조정하는데 만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제 식당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식당 만들고 싶으냐? 40대가 애 둘 데리고 교회 식당 왔는데, 야, 우리 교회 생각 나름 개념 있네. 뭐 센스가 좀 있네. 여기서 밥 먹는 거 좋겠어. 애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식당은 무엇이죠? 식당 한번 주일날 밥 먹고 나면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아마 다산 이 주위도 많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카페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던져나 보시죠. 밥은 먹지만 그것을 아무도 사랑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모습을 짓고 싶으냐. 여러분 이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이 친구들인데 이제 우리는 곧 물러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20년 동안 사용할 텐데 그래도 누구한테도 자녀들하고 같이 왔을 때 교회가 조금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어떤 건축들, 그런 어떤 것들을 해가고 싶다.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우리 대구 지역,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볼 때 참 이건 뭐 좀 함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 이제 또 20대는 더 이상한 애들이죠. MZ 뭐 세대라고 얘들은 이제 올 텐데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참 저는 이게 뭐 애들의 요구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어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이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그 모습을 향해 가려고 하면 좀 제가 과한 표현인데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저는 정말 이렇게 과연 젊은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다산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이곳에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가 대구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오고 싶어하는 또 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로 여러분 참 이제 이곳을 좀 이렇게 세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뭐 그런 갈등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노예라든가 이런 활동들 뭐 지금은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저 정말 자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오셨어요? 왜 이제? 그래 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교회 좀 섬기시다가 표현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정치의 맛을 들이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일단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내가 정치하는 목사로 비춰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건강한 성장과 또 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예와 연합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장로님들 이렇게 정치하는 장로 되시면 안 됩니다. 정치하시면 사람들이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그 독버섯 같은 생각이 뭐냐?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 속에 진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말씀에서 꼭 두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려면 좀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를 섬기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교회 모든 운영과 그리고 또 참 이렇게 강조점을 여러분 그들에게 두는 소위 불편함을 감수하셔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곳에 울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참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혹시라도 이런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배 이상의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항상 중심이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이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소위 몰려드는 교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37절을 한번 보시죠. 3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마가복음 6장 37절 이제 예수님께서 3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려보내라고 이제 밤이 됐으니까 안 그러면 식사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우리가 여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참 한적한 곳이고 굶주려 있는데 그 사람들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6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면입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떡을 사서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질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자,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이번에 곧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식사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권사님, 이제 우리 이번에는 교회 이제 우리가 45주 6주년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갔으니까 설립 기념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 성도님들 먹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와룡시장에 가면 낙원 떡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떡 좀 사시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낙원 떡집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7절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물으신 거는 뭐죠? 어디서 물었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먹이면 좋겠냐. 그런데 빌립은 뭘 대답합니까? 빌립은 낙원 떡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요즘 같으면 10만 원을 친다면 이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2천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제 재밌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 이번에도 있을 건데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애들 막 어디서 떡을 사서 좀 잘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한 2천만 원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지금 빌립의 대답은 얼마가 나와요. 얼마?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이제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빌립이 계산할 동안 안드레는 무엇했죠? 정말 부지런히 이제 그 무리들 속에 들어 찾아봤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이렇게 막 수소문을 했겠죠. 그런데 뭐 빈들이고 저녁 시간인데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안드레한테 줬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거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그 1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들 앉게 해라. 자, 제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2명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찾아봤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빌립의 계산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제 삶을 정말 크게 바꿔 놓았던.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향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 빌립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드레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원래 제가 전공은 물리학이었고 제가 뭐 수학은 제가 대구 시내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로 저도 수학을 제가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빌립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머리에 계산이 딱 나와요. 아, 이거는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계산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만한 돈도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짜증이 났어요. 왜 나한테는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충분한 돈, 충분한 사람이 없나?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짜증을 많이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계산은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왔던 어린아이 1인분의 그 식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먹을 것을 사야 되겠냐 이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 가져왔어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참 제가 이거 이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로부터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걸 떡 갖다 주면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지금 장난하냐 장난. 예?
아니 지금 무리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지금 1인분 식사 가져와서 너 정말 장난하냐? 아마 이렇게 제가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용. 저는 이것이 이제 왜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나? 저는 항상 계산을 했거든요. 항상 계산을 했는데 그만한 사람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 사역은 이렇게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을 사용하시지 않고 바로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로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나?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먹여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아니면 뭐 큰 프로젝트, 우리도 이제 비전센터 지을 때, 여러분 저희도 그 당시 교회 부채가 한 60억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 지을 때 50억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100억이 넘는 이제 돈은, 부채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앞에 계셨던 우리 뭐 김성도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워낙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성도들한테 그런 어떤 참 경제적인 것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성도들한테 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저거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 참,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오병이,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제가 갖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이게 제가 가진 오병이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쭉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씩 뭐 헌신을 하시면 어떻게 되고 제가 그는 브리핑을 한번 쫙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많은 2년만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한 번만 더 우리가 수고를 해 주시면 여러분 이거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 이런 계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다 해결을 저희들이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뭔가 하면, 저는 특별히 사역자, 저는 설교도 똑같아서 설교.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이제 설교만 하려고 하면 제 원고를 보면, 야, 이 설교 갖고 누가 은혜 받겠나?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해서 원고만 보면, 야, 이 설교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더 멋있는 설교를 한번 좀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그래서 주일날 밤새면서도 준비를 해요. 그런데도 주일 아침에 읽어보면 이것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목회자로서 3년 동안 정말 성도들을 설교로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을,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는 내가 항상 너한테 오병이어를 줬는데, 성도들에게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오병이어를 줬는데 너는 항상 뭐라고 했느냐?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너는 내가 준 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항상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설교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저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이제 부담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저한테 이번 주일 섬길 수 있는 오병이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저한테 이 오병이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아마 우리 아이들 섬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막 설교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혹시 교사 때 가르치시면 애들이 잘 듣습니까? 잘 듣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난지도라고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애들이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앉아있지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설교하다가 이제 욕을 한두 마디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놈 자식들 말이지, 설교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욕을 하고 한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난지도 밖에 이렇게 참 쓰레기뜸이 있는데 그 길을 쭉 돌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난지도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섬기겠다고 와서 설교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좀 애들 자리에도 앉히고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그럼 또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청년들 집회에 제가 강사도 나가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야, 너 애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한번 돌아봐라. 네 애들한테 뭘 가르쳤냐? 여러분, 이건 뭐 옛날 이야기니까 제가 애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난지도의 그 가난한 애들한테, 야, 이놈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그리고 제가 입만 벌리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 이거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책임이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평생에 주신 말씀,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뭐 제 평생에 이제, 그래서 그 난지도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아다니는 애들, 여러분,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표현 하나하나까지 뭐 제가 그때 다 뜯어고쳤어요. 저는 제 설교가 난지도에서 3년, 그 중고등부 애들,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부모들도 포기했던 그 아이들, 정말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하려고 제가 3년을 그곳에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그때 제 설교의 표현과 모든 게 그때 다 뜯어고쳤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놈들 막 안 들어? 한번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제 경우를 제시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 집사님이 계시면, 야, 이 집사, 내가 네 가르침 들어도 나도 돌아다니겠다. 뭘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참 저한테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너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 뭐예요? 그게 애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몸부림치면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립의 계산을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참 이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참 주일학교가 부흥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에 이제 한번 그 4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예수 1인분 식사인데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사하셨어요. blessed.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요.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3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게 언제 또 나타나나? 최후의 만찬에서 이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셔요. 또 한번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정말 제자들과 같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가자 그랬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이제 그 2 제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바로 제자들의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특징적인 행동,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준 도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식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1인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하셨을 때 이게 어떻게 되죠? 바로 기적의 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역에 결국은 놀라운 변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어쩌면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지만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성경이 결국 그렇잖아요. 저는 참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실 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사들이 되셔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보잘것없고 작지만 주님 여기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아마 여기 찬양팀도 있고 교회 많은 섬김을 감당하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모든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 섬기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저의 섬김을 가지시고 거기에 blessed, 축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섬김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청년들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야, 공부할 때 이렇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제가 공부합니다. 참 시간 또 머리도 나쁘지만 하나님 저 공부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애들을 위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섬김이지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blessed,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먼저 누구한테 나누어 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예수님이면 이제 12제자들 나오게 했어요. 12제자들. 이제 무리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나오게 하셨어요.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뭘 주시느냐? 이제 보리떡 5개를 12도막, 동각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반 조각 정도 되겠죠. 반 조각. 그 반 조각 되는 거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무리들한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축사하신 다음에 무리들한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이 참 보리떡 요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그냥 막 거대한 산과 같은 떡으로 이게 바뀌었겠습니까? 언제 떡이 바뀌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바로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었을 때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작은 서희 떡 반 틈밖에 안 되지만 그 떡 반 개를 바로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이 무리들이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아니면 빌립이 한번 돼 보시면 돼요. 빌립. 그래서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주셔요. 그 보리떡 5개 반틈을 잘라가지고 빌립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리들한테 나누어 줘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라면, 여러분 빌립이 저기 50명 정도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지금 갈 때 여러분이라면 이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어린아이 그 떡, 그 떡 반 조각 그거 들고 지금 무리들한테 가야 돼. 그러면 돌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떡 반쪽 들고 가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발을 질질 끌면서 갔겠죠. 그래 가서 이 떡을 나누어 주었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면 나누어 주었으니까 떡이 없어져야 되는, 또 떡이 생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또 떡을 주니까 또 떡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 굶주려 있었던 50명을 여러분 이 떡 반 개를 갖고 그 50명을 배부르게 먹게 됐어요. 배부르게. 여러분 이제 빌립이라면 빌립이 이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부르는 겁니다. 빌립, 선생님 우리 쪽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다음 빌립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또 다리 질질 끌면서 갔을까요? 이제는 발걸음이 달라졌겠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떡을 나누어 줬겠죠. 그 떡을. 그러니까 또 50명 100명이 또 막 먹었겠죠. 그리고 또 그럼 저쪽에서 또 부릅니다. 우리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날아갔겠죠. 날아서 막 달려갔겠죠. 제가 사실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묵상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참 이렇게 제가 베드로가 빌립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떡 반 조각 들고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정말 가서 전해주는데 처음에는 진짜 발이 안 떨어지더라. 근데 가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분들이 배부르게 먹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막 정말 그곳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저기에서 또 오라고 이야기, 목사님 여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또 가서 이렇게 먹였는데 또 거기서 막 그 굶주렸던 곳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이거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정말 캐나다 제가 수도원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거 보잘것없더라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누어 줬다면 그 정말 빈들의 그 굶주렸던 곳 어떤 빈들의 어떤 그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빈들이 하늘의 잔치집으로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보내놓으면 날마다 있잖아요. 이것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가면서 가지도 않고 말이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정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길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를 찾고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섬기는 곳이 바로 섬기는 곳에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평생의 제 꿈과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든 무슨 모임을 하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 바로 그곳이 하늘의 잔치집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다산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시죠. 이때까지도 잘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찾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 손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손에 드리면서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축사, 그 주님께서 복 주심을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 참 다산교회 또 우리 모든 섬기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현장에 바로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도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복 주심을 갈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산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 또 우리들의 가슴과 일터에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